나환자 교회가 되는 여수애향원 교회는 일찍이 한국의 참으로 존경스러운 순교자이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1950년 공산군들에게 총살을 당하기까지 평생을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온 뒤에 그곳에 출석했던 나환자 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진물은 나환자의 병이 되어서 손들을 흥겁으로 감고 있을 정도로 진물은 손들이, 이런 지저분한 손들을 항상 아무 다른 어려워하는 미 없이 다 낱낱이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의 손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문둥병으로 짓무러진 손을 잡아줬던 손 목사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 손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런 간증을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있었던 나환자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참 귀한 손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귀하신 손 목사님의 손길과 좋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더 귀한 한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손을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인 것을 두고 오늘 본문 전체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되는 10절에 한 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손을 두고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내 의로운 오른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연초면 항상 그걸 더 절박하게 느낍니다만은 참 좋은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지요. 그 손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우리 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한 해가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손을 두고 말하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며 오늘은 우리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단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는 자기의 손을 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이 표시한 데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의로운 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의롭게 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손들을 잡으시면서 뭐 하신다는, 깨끗게 한다. 그 말이 의롭게 한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의라는 말, 여기 의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고 오른발 왼발이 있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치 이 육신의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는 참 잘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는 잘도 지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는 단 하나도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을 가지고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 즉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이 스스로 손을 씻고 생수를 씻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직 그 죄로 때묻은 손을 누구만이 씻길 수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의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두고 말하기를, 더러워진 인간의 죄의 모든 행실과 그의 모든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심사들을 깨끗이 씻기신다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손을 의로운 손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손조차도 더러운 손이라면은 사람의 더러운 손을, 삶을 씻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때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지극히 어렵고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죄인들의 손을 잡을 때는 죄인의 손은 의인의 손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일찍이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7절에서 그가 지었던 그 당시에 아주 추악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씻기심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할 때 내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씻기실 때 내가 눈보다 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 고백의 말이. 우리 성경 더 나아가면 이사야서의 1장 18절에 바라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친히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이 씻기시면은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죄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 휘어진다는 것이. 우리 신약으로 보면은 이 사실을 확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직전에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하나씩 씻깁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좀 급한 사람이고,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동서고금의 예절인데, 세상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묻었던 발가락 사이에 먼지 같은 때들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서 선생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내가 차라리 선생님 발을 씻을지언정.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네가 예의가 반듯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뭘 말해줍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꼭 육체의 발가락 사이에 먼지를 씻기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상징과 암시의 교훈이다 그 말.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의 죄의 발걸음을 씻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것. 그러며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곧 그 뒤에 지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흘리신 피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는 재료로 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지은 죄가 희게 씻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며 예수님이 못 박혀 흘려주신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그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누구의 손? 예수님이 못 박혀 별린 그 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때 묻은 죄악의 인간의 손을 씻기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은 자기 백성들의 때 묻은 손을 씻기시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때 묻은 손을 씻기시는 의롭게 하시는 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의미가 뭐냐? 이것은 조금 한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로 13절은 이제 또 전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한 절 중략하고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네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돕는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악의 세력들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 의의 권능의 손을 가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한 거지. 그래서 보라, 너를 해치고자 하는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없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너를 내 손을 가지고 너를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음껏 자고 놀 수 있는 평화의 땅이 결코 아니에요. 온 세상 어디 구석구석에 가도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이 가득히 있어.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은 고는 곳곳마다 그 죄의 유혹과 압박을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있고 올무와 덫을 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서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 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 이런 환경을 극복하며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서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앞으로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사면팔방이 부딪히는 인생의 불행사들이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무리 지난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둠은 어디로 간지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세상에 아껴도 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악의 세력은 다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해도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심성 같은 사고방식, 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옛날에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온 모든 계통에 다 있어요. 정치, 문화, 경제 어디에든지 사람이기를 포기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혼자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지혜나 모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꺼번에 다 끌고 구렁텅이로 가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이. 왜 그럴까요? 왜 점점 이런 일들이 횡행해 가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은 제대로 없고 전부 다 악한 세력이 되어 가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그 뒤에서 악한 사상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주장하고 마음을 완악하고 아주 간교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면은 사람이 바꿔지는 것은 순식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역사는 이 악령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어찌든지 죄악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이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은 그 악의 세력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세력을 가지고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그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에서 건져내는 것은 의의 손 말고는 아무도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죄악의 방법을 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빼낸다고요? 말도 안 돼요. 또 다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모든 사상과 방법과 이념들은 이 사람과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이끌어내지만은 사실상 또 다른 죄악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오직 흠도 티도 없고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 권능의 손을 가지고 그를 붙들고 끄집어내시면은 참되게 악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서는 우리 잘 아는 시편을 이어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러냐? 죄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하시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했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갖가지 죄악의 사탄의 역사와 그에 조종되는 인간의 악한 세력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그늘이 되게 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내 말을 좀 말해요. 낮의 해는 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 밤의 달은 달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 상징이요. 낮에 못된 짓을 하는 악의 세력이나 밤중에라도 하는 악의 세력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 그러냐면 지키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사실상은 어찌 보면 주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실패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모든 영육간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끔 지켜주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지혜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점점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손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또 건져낸 당신의 백성들은 그 악의 세력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무하는 손인 것을 두고 말했냐,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와 연장들은 좋은 일에 잘 쓰여질 수 있죠.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효용 가치가 없어요. 왜? 쓸 줄을 모르니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이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을 잡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반드시 성경 전체의 교훈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깨끗게 하신 자기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연이어 15, 16절을 가면 이 사실을 이렇게 더 말하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중력하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뭐하는 새로운 타작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하는 타작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추수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백성들에게는 의의 발산을, 빛을 발산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과 행복해 주시는 것을 1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옛날에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이용되는 도구였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마귀의 이용물이 돼서 되겠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이 세상의 시시껄렁한 악의 세력들의 이용물이 되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 불행한 존재밖에 안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이제는 그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꽉 잡으시면서 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서 붙들고 쓰신다는 사실 때문에 막 자랑스러운 가치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에 우리를 이리 맞이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모든 자원, 이것을 가리켜 베푸시는 역사를 가리켜 은혜, 흔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우리 은혜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에서는 제가 늘 소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참으로 이쁘고 아름답게 마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새 존재로 만들어줬다, 그런 말을 두고 은혜라는 말의 헬라 단어인 카리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에나 갖고 있는 재능에서나 다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과정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의의 개념, 의로운 삶의 개념과 목표가 딱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 돼요. 오늘날도 우리 젊은이들을 보며, 특별히 자라는 청소년들인 청년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너무 젊은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데는 편한지 모르지만은 불행한 시대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 이제에 자라 사람다운 삶의 가치관과 자세를 똑바로 가져야 될 젊은이들에게는 오늘의 이 타락한 문화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궁극적 가치와 똑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이 판단력이죠, 모두 다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스운 말로 오늘의 이 시대적 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개 낀 장충당공원이, 이게 나무인지 돌인지 절벽인지 바른 길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 이 구분이 의식이 없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내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이걸 흐리멍텅하게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냥 어찌든지 안 아프고 키만 크고 몸만 튼튼하고 나중에 돈만 잘 벌면 된다, 이게 자식에게 거는 기대감이 전부예요. 사람이 되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못 두는 거지. 그 정도로 기성세대도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가치 분별력을 못 가지고 의지의 결핍증 같은 이 의지도 똑바른 의지가 없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도 또 변한 그런 것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의의 손에 붙잡으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알도록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가는데 힘을 공급하시고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주니까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음껏 피어오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예배소 1장 18절로 29절에 가보면은 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강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을 두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랬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기의 오른손이라는 개념은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사랑의 손이, 그 의로운 오른손은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만연되어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그 악의 세력에 우리 인생이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능력의 손이다 그 말. 마지막으로는 그 의로운 손은 가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가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쓰시는 손이시다, 의의 도구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이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큰 역사의 손길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지극히 의롭고 거룩한 손이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뒷짐을 지고 계시는 손이 아니에요. 남들이 빼낼 수 없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시는, 호주머니에 있는 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밀고 계시는 손이다 그 말. 기꺼이 자기 백성의 삶의 손을 꽉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주시는 손이, 비록 우리 손에 죄의 때가 묻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 손이 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우리 손이 재주도 없고 못생겼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친히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의 손을 나를 향해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올바로 가진 자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지. 그리고 두 손 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이요, 내 손은 작은 손이지만은 내 손 잡아 주소서. 2019년도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나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손을 뒷짐지고 있는 거지. 누가? 우리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 내가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며 내가 주의 말씀을 어겨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순종의 손을 2019년도에는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를 바라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한 곳에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였는데, 성경에서 모세의 손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손이 퍽쩍 떨려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 우리의 순종하는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돕는 의로운 오른손이 그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손도 순종하는 손도 내려오면은 성공 같았으나 나중에 보면 다 실패를 하고 마른 것이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나 잡을 손이 없어. 하나님이 잡으려고 해도 손을 들지를 않았으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속에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그 위대한 손으로 나를 매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굳센 마음의 의지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